시편 25편입니다. 시편 25편.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주여, 내가 주를 향하여 내 혼을 드나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참으로 주를 바라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까닭 없이 죄를 짓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소서. 오 주여, 주의 길들을 내게 보이시고 주의 행로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오니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소서.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25장 제목을 붙인다면 뭐라고 그랬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사는 거 이거 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편 25편에 보면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저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소서. 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반복해서 부끄러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지난주에 자세히 설명했죠.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영광을 받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수치를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실 그 거지로 산다는 게 그거 절대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세상에는 스스로 거지가 된 사람들도 있어요. 일하기 싫어서, 게을러서. 내가 어제 유튜브에서 뭐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 그런 게 있어서 우리 큰딸 피코보러 왔다가 차에서 기다리면서 그걸 이제 우리 애들하고 봤는데, 세상에 그 남편이 트럭 운전사였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혹시 여러분들도 그거 봤어요? 트럭 운전사인데 남편이 몇 년 전부터 신장, 그래갖고 뭘 투석을 뭐 4시간마다 해야 된답니다. 그래갖고 세상에 이제 그 트럭 몰아갖고 먹고 사는데, 그 남편이 이제 어떻게 하고 그 남편이 그래갖고 이제 그 하기가 힘들으니까 부인이 트럭을 배워가지고 그 트럭을 몰고 그 사진까지 찍어서 나왔어요. 남편은 뒷자리에 누워있고, 그러고 다니면서 하루에 4번 정도 투석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갖고 투석을 하고 그 뒷자리에서 이제 그 남편은 자고 부인이 운전을 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트럭을. 그리고 이제 그래도 남편이 코 고는 소리가 나면 그렇게 좋대요. 근데 도리어 코를 안 골면 손을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뒤를 만져본대요. 살았는가 죽었는가. 그러면서도 그 화목하게 오죽하면 그게 그래갖고 벌써 수십만이 그걸 보고, 그러니까 부부가 화목하게 사는 것도 모든 조건이 좋아야만 그런 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 고생을 하면서 세상에. 그러니까 거기도 보세요. 그래도 있는 힘을 다해서 힘이 허락하지 일을 해가지고 구걸하지 않고 그러고 사는 거, 그거 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참 그걸 보고 감동받은 사람들이 누가 합니까? 또 추록 몰지 않아도 되도록 또 도와줄지.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있으면 그냥 막 서로 돕는 사람들 많아요. 하여튼 anyhow,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세상에서도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해서도 가난한 것은 고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체제 때문에 도저히 그런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난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게을러서 그런 여러분 홈레스, 미국에서 홈레스는 다 무책임하고 책임지고 싶지 않고 일하기 싫고 게으러 빠진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 세상에서는 그런데 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요, 영원한 거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보세요. 그 부자가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그렇게 부자로 호의호식하고 살았지만 죽자 말자 지옥 가서 요구하는 게 물 한 방울이었습니다. 물 한 방울. 그리고 영원한 고통. 그걸 영원한 수욕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원한 부끄러움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우리 지난주에 그까지 봤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부끄러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랑스러운 사람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면에서 부끄러움은 영원한 부끄러움은 면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그걸 생각하면서 보세요. 1절에 오 주여 내가 주를 향하여 내 혼을 드나이다. 이거 자세히 설명했죠. 주를 향하여 내 혼을 든다고 말은 주님께 내 혼을 맡긴다는 얘기죠. 내 삶을 맡긴다는 얘기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믿고 사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사니까 나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그걸 반대로 아무리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살면 그 반대로 부끄러운 삶입니까 아닙니까? 부끄러운 삶이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그 말은 신뢰한다 말은 믿고 의지하고 맡긴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사오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진짜 믿고 의지하지 않고 맡기고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으로 부끄러운 삶이 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그 다음에 내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은 많은 전쟁을 치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에 패하면 이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니에요? 부끄러운 일이죠. 여러분 항상 위너가 있고 이기는 자가 있고 지는 자가 있는데 지는 건 부끄러운 거죠. 전쟁에서 지는 것은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나라를 잃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전쟁에서는 이겨야 됩니다. 뭐니 해도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이 와도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시험 옵니다. 시험에 지면 100% 손해입니다. 그러나 시험에 이기면 100% 복이 됩니다. 시험은 모든 사람이 겪지만 그 시험에 지면 영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면 100% 복이 됩니다. 무조건 싸움에서는 이겨야 됩니다. 무조건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지면 손해입니다.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무조건 이겨야 돼요.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100% 복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많은 전쟁을 치렀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참 귀한 점을 보면 항상 전쟁에 나갈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언제가 그 자세하게 한번 설교를 했는데 다윗이 주여 내가 이 전쟁에 가오리까? 항상 주님 앞에 먼저 물었어요. 그럼 주님께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 가서
반드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만일에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졌다면, 지게 되면 이거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니에요?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여기에 내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그걸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가 이런 전쟁에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도전하는 사탄에게 우리가 지면 누가 좋아서 박수치고 노래 불러요? 사탄이. 우리의 원수 사탄이. 사탄은 우리의 친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원수 적이 사자가 먹을 것을 삼키려 하듯이 그렇게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원수는 사탄입니다. 그 사탄이 이겨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항상 이겨야 됩니다.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결국 복이 됩니다. 시험에 지는 사람은 평생 시험 당하다가 끝납니다. 근데 보세요. 시험을 우리가 암만으로 썼지만 시험을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고 세 번 이기고 네 번 이기면요 계속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도 어느 점에 가서는 쟤는 그냥 다른 데 가서 넘어갈 사람을 더 해보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교회도 빠는 사람이 항상 빤다니까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혹시라도 주님 내가 원수에 패배해가지고 원수가 나를 이겨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일만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안에 성령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데 내가 이까지 시험에 진다면 그래서 그 시험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고 시험하는 자가 도리어 노래를 부르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일만큼은 절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승리를 주셨습니까? 다윗은 승리의 승리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맡기면 영적으로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그 삶은 부끄러운 삶이 아닙니다. 그리고 항상 사탄은 우리를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시험하지만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정말 내가 사탄에게 빌미를 줘가지고 정말 그 사탄이 나를 시험해서 내가 그 시험의 짐으로 인해서 그가 승리했다고 노래 부르는 상황 그런 상황에 이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항상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면서 무조건 영적인 싸움에서는 이겨야 됩니다. 다 같이. 여러분 사탄이 때로는 얼마나 간교한지 여러분 차라리 사탄이 이렇게 두 뿔을 세상 사탄을 이렇게 묘사할 때는 그렇게 하잖아요. 무서운 두 뿔을 해갖고 무시무시하게 그렇게 나타나죠. 차라리 그렇게 나타나면 여러분 그 시험에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도망가지요. 사탄이 그렇게 안 해요. 도리어 아주 친한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을 통해서 정체를 딱 숨깁니다. 사탄이 내가 사탄이다 그러고 오면 아이고 딱 물리치려고 그러죠. 근데 사탄이 그래 안 한다니까요. 사탄이 딱 자기 정체를 감추고 아주 넘어가기 좋게 나를 위한 척, 나를 생각한 척, 나를 도와주는 척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영적으로 멀어지게, 기도와 말씀에서 멀어지게, 교회와 멀어지게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탄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3절에 또 이런 말씀 나와요. 참으로 주를 바라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자, 여기서 이제 여기 참으로 주를 바라는 자는
자, 이 의미가 뭐냐? 이게 이제 한국말 성경에는 주님을 바라는 자,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주님을 바라는 자. 뭐를 바란다는 것인가? 주님을 바라는 자. 그렇게 하면 조금 그 이해가 잘 안 되지요. 근데 이 영어를 보면 이해가 아주 분명히 됩니다. 여기에 wait on thee. 그러니까 주님을 이 wait on 그러면 이 영어에서 시중들다 그런 뜻입니다. 시중들다. 섬기기 위해서 대기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식당에 가면 그 서브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웨이터라 그러죠. 웨이터. 기다리는 사람. 누구를 위해서 기다려요? 손님을 위해서. 왜 기다려요? 시중 들어주기 위해서. 손님이 뭘 오다 할 것인가? 아니 손님이 나는 불고기 먹고 싶다 그런데 저기 웨이터가 자기 마음대로 불고기 그리고 와서 돼지고기를 갖다 주고 내가 빵 달라니까 빵은 무슨 빵 그러고 김치를 갖다 준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성질 나서 그거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웨이터는 손님이 오다 한 것을 그대로 받아서 오다 해야 줘야 돼요. 그리고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자주 돌봐줘야 됩니다.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뭐 더 갖다 줄 것이 없습니까? 또 물이 떨어지면 얼른 물 갖다 주고 콕이 떨어지면 얼른 콕 갖다 주고 여러분 그런 그 웨이터를 통해서 서브를 받으면 팁을 줘도 더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근데 막 음식 한번 오다 해가지고 도대체 어느 세월에 배고파 죽었는데 얼른 갖고 오지도 않아? 그리고 물이 다 떨어져도 한번 들여다보도 않고 물도 안 갖다 줘.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그 팁 주고 싶겠어요? 안 주고 싶겠어요? 자,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웨이터는 그 손님을 즐겁게 해줘야 됩니다. 손님을. 그게 자 일입니다. 그래야 돈을 법니다. 손님을 즐겁게 해주고 손님이 오다 한 거 그대로 받아 전달해주고 또 손님에게 필요한 거 있으면 얼른 갖다 주고 또 손님에게 필요한 게 없는지 또 물어보고 또 손님이 필요하다 그러면 얼른 갖다 주고 그게 웨이터가 하는 일입니다. 바로 여기에 주님을 바라는 자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항상 대기하고 있는 상태.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제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까요?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요런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할 까닭이 없지요. 아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대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도 이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이에요? 아니에요? 부끄러운 삶이죠. 말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전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떤 준비도 없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부끄러운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그 1절에서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이제 우리가 구원받음으로써 영원한 수치는 면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맡기고 살아야지. 그게 정말 부끄럽지 않는 영적인 삶이지. 아니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전혀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맡기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산다 그러면 이거 영적으로 부끄러운 삶이죠. 또 반대로 그래도 주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아무런 준비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고 그런다 그러면 이건 부끄러운 믿음 생활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참으로 주를 바라는 자는 그 말은 정말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끄러움을 당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부끄러움을 당해야 될 사람. 이게 뭐냐 그러면 이제 3절 마지막 편에 나오죠. 까닭 없이 죄를 짓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소서. 자,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은 가장 큰 죄를 뭐라고 그래요? 사람을 죽인 살인자. 근데 하나님 볼 때 가장 큰 죄는, 여러분, 그 자살은 자살 죄예요, 죄 아니에요? 아니, 다른 사람을 죽인 게 살인인데 다른 사람을 죽인 것은 살인이고 자기 죽인 건 살인 아니에요, 살인이에요? 살인이에요. 하나님 보시면 똑같이 악한 일이에요. 그래서 자살한 사람은 구원 하늘나라 가느냐? 자,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잘 믿는다고 그러고 자살했다 이거예요. 그 사람 하늘나라 갔습니까? 저는 뭐라고 답을 한 줄 아십니까? 아니야, 그 사람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자살을 한 거야. 구원받은 사람 자살하기 어렵습니다. 자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령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놓고 보십시다. 두 사람이 다 배신자입니까? 배신자 아닙니까? 배신자예요. 어떻게 보면 유다가 더 양심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고 양심의 가책이 돼서 자살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을 했거든요. 근데 자살 안 했어요. 그걸 완전히 인간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십시다. 나 베드로 참 뻔뻔하네. 근데 유다는 그래도 상당히 인간적이네.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유다는 안 믿는 사람도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는 양심의 가책으로 결국 자살로 끝내버렸어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두려움에서 부인했지만 엉엉 울었습니다.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결국 그는 회개하고 자기가 두려움에서 한때 부인했던 그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크리스천 히스토리에 의하면 베드로가 로마가 얼마나 크리스천들을 핍박했습니까? 로마를 떠나서 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유명한 쿠오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혹시 그 소설 읽어본 사람 있어요? 네. 그래 베드로가 로마를 빠져나가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야 어디를 가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에서는 너무나 크리스천 핍박을 많이 하고 복음도 마음대로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다른 곳에서 전하기 위해서 로마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다시 로마로 가야 되겠구나. 그 주님의 음성에 베드로는 아닙니다. 제가 로마로 가겠습니다. 거기서 제 목숨을 허락하신 날까지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에서 붙잡혔죠. 붙잡혀가지고 그를 이제 십자가에 다시 처형을 하는데 마지막 할 말이 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너무나 이건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고 들은 사람 들었을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그를 집행하는 집행관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에게 내가 십자가에 나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처형받는 것은 너무나 영광이기 때문에 나를 거꾸로 매달려서 처형시켜달라.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여러분 말이 그렇지 똑바로 서가지고 처형받는 것도 괴로움인데 거꾸로. 그래서 자기 생명을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여러분 그게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차이올시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 잘 믿었다는데 자살했다고. 그 사람도 하늘나라 갔을까요? 저는 분명히 답을 합니다. 그 사람은 아예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자살한 것이다. 사람들은 위로받고 싶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기 가족은 그렇게 믿고 싶겠죠. 예수님 믿었으니까 자살해도 천국 갔을 것이다. 그래, 그렇게 위로를 받는 것은 자기 위로를 받지만 성경 모든 것을 살펴볼 때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회개하지요. 용서를 구하고 더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바꿉니다. 목숨을 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비굴한 자가 자기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 그렇고 그 큰 죄입니다, 여러분. 근데 다른 사람을 죽인 살인자는요, 회개하고 구원받을 찬스가 있지만 자기를 죽여버리면 회개하고 구원받을 찬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건 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가장 큰 죄는 예수님 안 믿는 죄가 사실은 가장 큰 죄입니다. 이게 왜 가장 큰 죄냐? 자기 영혼이 죽어 있는데 영원히 죽도록 내버려 두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수치를 당한 사람이고 또 가장 큰 죄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까닭 없이 죄를 짓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소서. 근데 보세요. 이제 여기에 까닭 없이 죄를 짓는 자. 그러니까 까닭 없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아니, 예수님 믿어서 손해될 거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100% 유익입니다. 아니,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이제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는 목숨을 바쳐야 된다. 재산을 얼마나 갖다 바쳐야 된다. 어떤 이런 조건이 있다면 그거 못하겠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주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걸고 그러는 것이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줬다고 그 사람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나라를 위해서는 좋은 일 했지만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면 하늘나라 못 가죠. 근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 그러면 그건 귀한 일이지요. 근데 아무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구원받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늘나라 갈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까닭 없이 주님을 믿지 않은 죄, 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함으로써 죄를 짓는 거, 그럴 만한 합당한 이유 없이 반항하고 거역하는 거, 자, 이런 자는 결과적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무도 이유 없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죄는 항상 우리에게 아픔과 부끄러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못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아담, 이브,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 먹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먼저 발견한 게 뭐였습니까? 자기들의 부끄러운, 벌거벗은 자기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제일 먼저 보았어요. 그 부끄러움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탁 불순하고 나니까 자기 자신들이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그 전에 옷 입었어요? 벌거벗었어요? 벌거벗었어요.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딱 불순종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자기들의 벌거벗은 몸이 부끄러웠습니까? 안 부끄러웠습니까?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기 이전에는 옷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벌거벗었으나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가려야 돼요. 벌거벗고 부끄러워서 못 다닙니다. 근데 뭐 이 사회는 또 그런 데도 있는 거 아세요? 아이고, 뭐 나체주의, 아이고 나체주의래, 나체주의. 벌거벗고. 그래갖고 어디 세계 어떤 여행지에는
그 빛을 가려면 남자고 여자고 나이가 많든 젊든 다 빨가 벗어야 들어간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것은요, 또 죄인 된 인간이 부끄러움을 모르면 그건 더 꼴불견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잘못을 하면 거의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까닭 없이 죄를 짓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소서. 자, 오늘 여기까지 할 터인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수치를 면했습니다. 지옥은 영원한 고통, 영원한 부끄러움, 영원한 수치를 당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음으로 그 수치는 면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멋있게 사는 것 같아도 그들은 영원한 수치를 영원토록 당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이 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음으로써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 가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은 면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맡기고 살지 아니하면 그 부끄러운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삽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싸움에서 지는 삶. 맨날 시험받고 이래서 시험받고 저래서 시험받고 시험이 오면 또 거기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런 삶은 부끄러운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적 원수 사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가 그 시험의 짐으로 원수 마귀가 자기가 승리했다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지 않도록 그래야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또 살게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수치를 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맡기는 삶을 삶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사탄은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할지라도 그 시험에 지면 결국은 부끄러운 삶을 산다는 거 우리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시험이 올 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할 때 그 시험에 이기고 승리함으로써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삶을 사는 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